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 기도와 감사 생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도와 감사 생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솔로몬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고 내 힘과 내 능력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와 또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부터 이제 솔로몬은 남달랐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합격.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니까 구하는 것도 참 합격이에요. 마음에 들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구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원 표현입니다. 자, 다음으로 1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을 구했다. 그리고 이것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참 마음에 들었고 합당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 세 가지는 꼭 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봅시다. 오래 살게 해달라라는 거. 두 번째가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거. 세 번째가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거. 보통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시면서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더라. 자, 첫 번째 뭡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 연수에 대해서 구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많은 연수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장수가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장수 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쨌든 간에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입니다. 이 풍부, 큰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거 안 구했어요. 자, 세 번째,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자,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개인의 원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원수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군사적인 어떤 승리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군사적인 승리의 영광을 말하는데,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수도 안 구하고 부도 안 구하고 영광도 안 구했단 말입니다. 보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와 부와 영광을 구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수와 부와 영광을 구한다라는 건 잘못된 기도일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줄 수 있고 부도 주실 수 있고 영광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왜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수도 부도 영광도 감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수를 달라고 부를 달라고 영광을 달라고 그것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조차도 없으면 수와 부와 영광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솔로몬은 왕의 이치에서 백성들을 위해서만 간구했다.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무조건 마음에 들었고 합당한 기도였어요. 왜요? 왕의 이치에서 백성의 필요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했나요?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는데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왕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영광을 구했어도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부와 영광을 구한 것이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늘 관점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얻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왕의 이치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기도였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직분 가운데 불러주신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담임 목사에게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수와 성도들의 부와 성도들의 영광, 이것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담임 목사는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맡겨준 겁니까? 양떼들을 맡겨준 거예요. 그 양떼들의 수를 위해서, 양떼들의 부를 위해서, 양떼들의 영광을 위해서, 번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기도고 합당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관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역장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요? 내려다보면 내게 맡겨준 양떼들이 있어요.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수를 구하고 그들의 부를 구하고 그들의 영광을 구하고 그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양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당한 기도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합당한 기도죠. 그렇죠? 합당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13절 봅시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이걸 구한단 말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않는,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를 구하고 수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건 만일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일이 없죠. 부정적인 걸 왜 줍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부와 영광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에 드니까. 자, 그런데 뒤에 12절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14절 봅시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앞에 부와 영광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응답하셨고, 수에 대해서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사람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 개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개 다 무조건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두 개는 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머지 하나는 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응답에 대한 조건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또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조건적인 응답이든 무조건적인 응답이든, 그러나 결국에는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는 구하지 않은 것도 수와 부와 영광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합당한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축복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저에게는 담임 목사의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교육자의 부름의 자리가 있고 또 사명의 다 자리가 있어요. 다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꼭 나와라. 그냥 나오면 여러분 먼 거리에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왕 나오는 김에 한 번씩은 설교하고 가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나와야 되느냐? 반드시 이 하루만큼은 이 몸된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내게 맡겨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게 맡겨준 아이는 이곳에서 자라잖아요. 이곳에서 성장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이틀 3일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의 부르심이 이곳이니까, 이곳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자라고 성장하니까 이곳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학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조금만 내다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보여요. 어떤 양떼들은 달란트 비유로 하자면 한 명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명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명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 수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양떼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탄식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다스리도록, 더 잘 목양하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와 부와 영광을 구하니,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오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돈 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일깨워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 엄마 아빠를 엄청 사랑해. 그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요,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한다. 이미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성도들의 이름을 애우는데 그냥 교족부를 가지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애우라고 하면 못 애웁니다. 못 애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이름을 가장 빨리 외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00명이고 1000명이고 외울 수 있어요. 어떨 때? 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냥 출석부 가지고 교적부 가지고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못 외웁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이 소대장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갔는데 이 소대원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신상기록부 갖고 사진 봐도 머리를 다 깎아 놓으니까 그 사람인 것 같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외웠는지 아십니까? 그 소대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름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누군가를 향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가장 시적절한 방법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합당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그 평안과 생명과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내 자신을 위해서 수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조건적이든 무조건적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고, 솔로몬이 그 기도를 지혜자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도 꿈을 꾸고 딱 돌아왔습니다. 깨어보니까 다 꿈이었어요. 너무 생생한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15절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장막이 있어요. 여호와의 장막,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가서 번제 드렸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 여기가 또 있으니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 감사 생활은 확실했습니다. 확실했어요. 내가 기브온 산당에서 이 일천 번제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구분된 감사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또 여호와의 언약궤 앞이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감사 표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나를 보십시오.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표시를 먼저 하고 신하들을 다 모아놔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감사는 감사대로 또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나누는 대로 또 별도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미 기브온 산당에 가면서 수많은 일천번제 소떼와 양떼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우리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할 만큼 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삶의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 왜 드린 겁니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거고,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왜 드린 겁니까? 해결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거죠. 그러면 처음 것과 지금 것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명백히 따지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감사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쁨 받는 사람은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요 간절한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 움직이신 거잖아요. 하나님 흐뭇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는 기계적인 대화는 아니에요. 우리도 슬픈 날이 있고 우리도 기쁜 날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픈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흐뭇해 하시는 날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어도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하고 어떻게 매번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딱딱딱 떨어지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감동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왕들보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히 많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 아까 감사 표시만 봐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미 방금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또 드릴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퉁치는 것이 많잖아요. 다 묻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 산당이 아니고 여기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이니까 이건 또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번제 또 따로 드리고 은혜 받은 건 또 나누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합당한 또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감사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밤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감사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고 합당한 기도의 삶으로 합당한 감사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오늘만큼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구하는 아버지 합당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